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이 시간 습주를 하신 분들이 투바죠 이거 이관우 집사님, 예, 저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일원이 되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계좌시에는 우리 한 집사님은 지금 75, 예, 80, 여든이 되신.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여든여섯 되신 분도 지금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 다한 그날까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계좌시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우중에 오셨는데 또 9월 한 달 동안 이 마지막 주까지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모습 같아요.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면 뭔 말을 할지 일단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힘들게 하고 서서히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옆에 있어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것이 웃어주고 인사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붙여주는 거예요. 예배에 같이 와서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 탁 드리고 가버리는 게, 그러면 옆 사람을 서서히 예배를 드리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빗길에도 우중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성도들이 와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은 결박당하고 당신 거기서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그러지만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늘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년 만에 들어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할 얘기도 많겠습니까?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다, 10년 만에 지인을 만났다, 10년 만에 가족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 만나서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잠시나마 야고보와 또 믿음의 형제들의 환영을 잠깐 받고 그 잠시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이 말을 듣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단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적용을 시켜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통하여, 저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지냈거든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일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신방도 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한 그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어떤 분들은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 다양한 그 사역들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참 반갑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또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적절한 장소에 가서 한 주 만에 만나서 참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할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책으로 한번 적어 보신다면, 아니면 인생 노트를 작성해 보신다면, 내 인생의 40년, 50년, 60년, 70년의 세월들을 쭉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이방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영혼을 구원하여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삶을, 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빛나게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렇죠? 나의 가치는 내 자신을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물질과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1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1억을 가지고 술 먹고 향락을 즐겼는데 소비하면 그 돈은 가치 없는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1억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연약한 자를 도우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데 쓴 그 돈은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고, 그 돈을 그 쓰는 사람의 삶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거기에 더 가치가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독생자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일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행하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곧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언제 역사하셨느냐 하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 실력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행하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또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신 그 일의 간증들이 진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냐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최근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캄캄한 깜깜한 감옥에 넣었어요. 그 감옥에서 초저녁을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얼마나 외롭고 또 아픈 곳은 더 아프고 심란하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에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방문하여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의 이야기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옥문 열고 착고 풀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어디 가서 뭘 하시다가 늦게서야 나타나서 겨우 기도 찬송 소리 듣고 풀고 이런 쇼를 하시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을 넣고 그 감옥의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타나서 그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탈옥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은 바울을 탈옥시키고 바울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이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나왔을 거예요. 감옥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하나님, 나의 이 복음 전파가 이 감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서 그리고 체포하여서 엄히 경고합니다. 이번은 봐준다.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만약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가르치면은 너희는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와서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대한 모든 편지 내용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끝까지 기도를 통하여 장벽이 막힐 때, 그리고 그가 갈 수 없을 때에 어떤 상황에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바울과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의 그 사명을 다 이루시려고 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실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을 이루는,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구세주로서의 그 요청의 응답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에게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계획 세워서 다닌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동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결론은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결론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거리를 바울의 전도 그 연구를 한 그분에 의하면은 한 2만 킬로 정도를 다닌 것으로 나와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가 조금 넘는데 지구 반을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자전거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약 30년 동안 2만 킬로에 육박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다닌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 성령님이 이쪽으로 부르면은 거기로 가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뻗대다가 또 갈등하다가 결론은 순종으로 내리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2만 킬로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관문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가기 싫다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다면 그 복음이 그렇게 많은 곳곳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냥 내가 봉사하는 일이 있고 내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도대체 바울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바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21장까지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였지만 그게 그냥 거기에 기록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매맞음과 돌맞음과 죽을 뻔한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26절 말씀 또 보실까요? 27절 말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잘 보세요. 몇 번 못 잤죠? 여러 번 자지 못했어요. 여러 번 줄였어요. 여러 번 마실 물도 없었어요. 여러 번 굶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었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경우를 겪지만은 바울은 여러 번 잠 못 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줄었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벤하게 입을 옷도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27절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바울은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어느 날 나도 이제 맞는 거 힘들다, 복음 전하는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이제 더 이상 굶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굶어야 돼?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여정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다 들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바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자신을 들여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하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나도 많이 헌신하고 섬겼지만은 누군가 헌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일하세요. 세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전도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꽃길 걷는 길이 아닙니다. 잠시 꽃길이 있고 소풍 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길, 아니 인생의 길은 소풍 아니에요. 유람선 타고 콧노래 부르면서 바다 위를 즐기는 그러한 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고 험한 파고를, 폭풍을 뚫어내야 되는 일사각오와 결사항전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때로 중간중간마다 그런 일사각오와 결사응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한 사람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파고가, 어떤 광야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며 승리를 일구어내며 전진할 수 있고 진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승리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8월 말에 한 주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아침마다 경건회를 할 때에, 경건 예배를 드릴 때 꼭 이렇게 종을 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종이 이런 종이 아니고 진짜 이런 종이 있잖아요, 종. 그 종인데 종을 칠 때도 이런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종을 쳐요. 종을 칩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그 너무나 맑으면서도 가볍지 않고 묵직한, 그리고 그 땡 하는 그 여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디지털로서는 도무지 재내어 들을 수 없는 그 묘한 그 종소리였어요. 아침마다 그 종소리가 너무너무 그 시작할 때 그 띵 하고 울리는 그 종소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종은 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종을 쳤는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고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뭐 깽 하고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은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 근데 종은 그냥 땡 하는 소리가 다가 아니에요. 그 소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에 1970년도 학교 다녔던 분들은, 저도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몇 번 치는 줄 아십니까? 3번이에요, 3번. 그렇게 종치면 수업 시간 시작됐다, 그리고 운동장에 놀다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는 뭐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서무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또 2번 치면은 수업 마쳤다 그러고 다 하고 선생님도 다 이제 수업 중단하고 우리는 놀러 가는 거죠. 그 종소리에 와 했다가 종소리에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치면은 하고 공부하다가 2번 치면은 와 하고, 그리고 5번 치면 운동장에 다 모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초종, 재종, 새벽의 종소리, 그 참 종소리가 우리를 깨우고 때로는 우리를 활력을 솟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 다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 이제는 이 종소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을 잘 보시면 종은 두드리는 만큼 소리를 냅니다. 종은 두드리는 만큼. 종이 많이 맞을수록 더 크고 좋은 소리를 냅니다. 그 종은 자기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패세요, 때리세요, 많이 때리세요, 큰 소리가 나도록, 더 많이 울리도록 많이 때리세요. 만약 종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종은 울리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겠습니까? 성도는 무슨 소리를 내어야 되고 교회는 무슨 소리를 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무슨 소리를 내어야 될까요? 종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퍽, 억 소리가 나면 요거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종소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어야 될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내어야 될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예수 생명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전파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복음의 종소리가, 생명의 종소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종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많이 때려 때릴수록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한 5년, 6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가랜동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가 특송을 기간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날 장로님들 특송하는 때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일준 장로님께서 당에 서기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한 5, 6년 전이시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회원들이 금요기도에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하는 내용이 324장 찬송가였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님음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근세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멜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 앉았어요. 마치 전기가 감전되는 것처럼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대부분은 안 보고도 다 부를 수 있죠. 지금도 다 부르실 수 있으시죠? 어째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나요? 하도 많이 불러봐서 그래요. 그렇죠? 하도 많이 불러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많이 불러봤어요? 그 찬양을 안 보고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찬양,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언제 많이 불렀죠? 옛날이죠. 옛날에 전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 그 찬양이 그날 6년 전인가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그렇게 저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고 마치 전율을 느끼게 했느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찬양이었고 저도 오랜만에 따라서 속으로 불러보았던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찬양, 그 헌신과 그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긴 그 섬김 가운데 사실은 교회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소리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언제든지 디지털로 오만 가지의 소리로 다 우리를 깨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을 깨우고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복음에 울리는 종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님음
가사 없이도 여러분 대부분은 교회 생활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은 다 부를 거예요. 이것은 꼭 전도자만, 목회자만, 선교사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 주변 이웃에 주님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될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푸른 바다 낯선님은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주만 나 따라가오리니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